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제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어제는 이제 서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자신의 상황과 수치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그가 받은 구원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도 구원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삭개오에는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구원을 선포받을 수 있는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2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리장이기도 했고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라는 직책은요,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매우 악랄한 직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가 1,000만 원의 세금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 세리들은 1,500만 원을 세금으로 걷고 그 중에 500만 원 자기들의 주머니에다가 넣고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고 살인자나 강도들과 같은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리라고만 해도 이렇게 적대감이 드는 게 인지상정인데 세리들의 대장인 세리장이라고까지 하니 이 삭개오의 나쁜 평판은 몇 배로나 강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리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나쁜 평판만, 나쁜 단점과 안 좋은 점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누가는 삭개오를 보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등장했던 어떠한 부자 관리를 떠오르게 하기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왜냐하면은 18장에서 등장했던 어떤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답변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누가복음 18장 23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는 이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부자의 관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한마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이 부자에게는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이자 세리장이기까지 한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네, 그는요 3절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키가 작다는 것은 대략 150이 안 되는 사람들을 가리킨 묘사였을 것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것은 그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그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키에 대한 장애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내 스펙으로는 사람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이러한 장애에 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눈앞을 가로막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망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열망은 삭개오를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려 보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나무 위에 올라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지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삭개오가 이 나무 위에 올라왔던 것은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쩜 삭개오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정확하게 삭개오에게 와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기뻤던 삭개오의 그런 반응과는 달리 사람들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무사람들은 세리를 살인자나 강도와 같은 부류로 분류했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며 말하는 겁니다. 저자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저자가 죄인을 허용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저자도 똑같이 부정한 자다.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모였지만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고 세리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고 그렇게 세리와 같이 앉았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자가 세리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이전까지 말씀하셨던 사역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인을 찾고 있었던 것이고 회개시킬 자를 찾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이었고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적대를 받았던 삭개오에게 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조금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고백은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고백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고백은 문 밖에서 수근거리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적대하고 원수와 같은 저 무리들을 향해서 내어놓겠다는 고백인 거거든요. 지금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가난한 자들은요, 저 문 밖에 서서 있는 자들을 향하는 거예요. 세리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세금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가난해진 사람들은 당연히 세리장을 향해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무리를 짓고 적대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향해서 이 세리는 내 소유의 절반을 내어주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자기들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과 기준에 따라 죄인을 판단하며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습니다. 키가 작은 자들은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고, 세리는 예수님께 나아오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속적인 기준과 거짓된 근거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주님께서 그곳에 가고자 했고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했다면 그곳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리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길로 가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여리고를 지나셨고 굳이 돌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셨으며 굳이 이곳 세리의 집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지저분하고 부족하고 아무 내세울 곳이 없는 이 마음으로, 이 집안으로 예수님은 들어와서 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삭개오처럼 불타오르는 믿음의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삭개오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도 자기의 그 적은 키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그에게는 거리낄 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들어오셨는데 그깟 원수가 대수였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 삭개오에게 거리낄 것은 더 이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 예수로 불타오르는 믿음의 숯불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주어진 하루도요, 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 나를 향해 수군거리고 헐뜯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적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했던 이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더욱 불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선포도 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들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많은 이웃들이 있을 터인데 이들 가운데에도 함께 주님의 그 선포가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참 많은 것들 가운데 장애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참 어렵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그 부르시는 음성이 또 그 음성에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숱한 장애와 사람을 뚫고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이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고 원수에게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고 또 삭개오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어 갈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에도 주님의 구원으로 충만하여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장애를 헤치고 수많은 시선을 뒤로한 채 나무에 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에도 어떤 장애를 만나고 어떤 시선을 받았다 한들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믿음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불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오늘 이 하루 안에서 하루 이 삶의 구석구석에서요 삭개오와 같은 이 회개의 반응, 회개의 열매, 믿음의 반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려운 사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색한 사람, 그러한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삭개오처럼 우리도 그런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응을 해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학을 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다음 세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찾아와 주시고 이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